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신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진 자의 여유,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가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앞이 캄캄하고 정말 꽉 하면서 죽을 생각,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회복 불가능한 때인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물질의 실패를 맛보고 말이죠.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그 건강의 실패, 또 이웃과 얽히고 설키고 원수 맺고 원한을 품으면서 말 그대로 타인은 지옥 그 자체인 그 관계의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내 인생 끝장난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정말 계속 죽고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기 불가능한 실패한 자에게 다시금 빰빠빠 빰빰빠 빰빠빠 하면서 그 희망의 빵빠레의 나팔을 울리면서 모든 걸 새롭게 회복시키시기를, 그래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7일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안식일을 지나고 또 7년마다 아예 땅의 모든 경작을 멈추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 7년, 그 안식년이 7번 지나게 되어지면 7, 7인 49,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 새해를 맞는데, 이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는 그러한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대청소의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다 한 번에 속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제사장은 휘장문을 걷고 나오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나팔을 불고 드디어 주빌리, 그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희년의 선포와 함께 잃었던 땅도 재산도, 그래서 빚도 갚아주시고 말이죠. 모든 가족들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다시금 그 빚진 거 다 갚아서 말이죠. 종에서 회복되어지고 없었던 걸 해가지고 이제는 당당히 주인 행세하면서 참 자유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희년이 참된 희년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너희들 아등바등하면서 핍절의식 속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간에 속고 속이고 부동산 거래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라.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택하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 한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그 형제들 간에 서로 속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분배받은 땅들은 절대 개인이 팔 수 없다는 거죠. 단 토지 매매는 안 되지만 그 땅을 경작권은 팔 수가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임대료만 받으라는 거죠. 땅값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위임받은 것뿐이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누리고 청지기로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만 누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괜히 헛된 욕심 부리고 네 땅 내 땅 그렇게 따져가면서 내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 그거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사고 팔 때 50년, 희년 될 때까지는요, 그 땅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소출이 많고 적음을 따져서 그 값만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이 심었으면 많이 받고요, 적게 심었으면 적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풀려가지고 그 땅에서 소출이 70밖에 안 되는데 내가 90을 거뒀다고 100 가까이 된다고 뭐 그렇게 막 뻥치면서 말이죠, 이웃을 속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매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이웃을 속이지 않고 내 욕심 채우지 않고 그저 말씀 믿고 순종하며 매매를 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일 뿐만 아니라 아주 배불리 먹고 누릴 수 있게 앵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말이죠, 내 행함으로가 아니라 주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안식일도 지키고 안식년도 지키고 또 50년째 희년까지 지키면 다 이렇게 모든 걸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웬걸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의 축복이 낙원이 실낙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실낙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 안식일 또 안식년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년은 뭐 말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쉬는 걸 넘어서 내 소유라고 여기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죠. 종들도 다 풀어줘야죠. 그거 너무나 손해난 장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 그렇게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년에 쉬겠다고 하다가 그래서 씨 뿌릴 시기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들은요, 아이고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먹고 입고 그렇게 살까 말하면서 말이죠, 늘 불안초적 근심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애들 풀어가지고 당장 씨를 뿌리라 그러면서 말이죠, 불순종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그렇게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어너가요 돈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서 안식년에 주실 축복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모든 염려를 물리쳐 주신 것이지요. 21절에서 22절 보십시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바실레야,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명설교를 남겨주셨는데
본 목사가 뭐 염려를 물리치라 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마태복음 우리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5장, 6장, 7장 그 산상설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5장, 6장, 7장 중에서 6장, 그것도 6장 중에서 그 맨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 뭘 먹고 마시고 살아갈까 근심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저 누리면 되는 것이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그의 나라,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의, 그 이웃과의 의, 그 디카이오스네, 그 좋은 관계 맺을 생각만 하라는 거지요. 내 욕심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말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얼마를 심어서 거뒀고 소출의 연수를 따라서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정확하게 매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자, 이런 마음 먹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21절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도록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7년 안식년이 끝나고 8째 해, 그래서 파종을 해도 9년째 되는 해 먹고 남아서 묵은 것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들은 염려하고 속이고 욕심 부리면서 희년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일 없이 좀 가진 자의 여유를 좀 가지고 말이죠, 오직 말씀 믿고 말씀 순종하고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희년은커녕 안식년도 안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 지키고, 그래서 어땠습니까? 자기 자식들 우상단지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서슴없이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이 하는 그 인신제사를 말이에요. 왕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바라보면서 말이죠,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지 하면서 막 비나이다 하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서 일전이요 이전이요 막 주판을 튕겨가면서 계산해가지고 그 땅에서 쉬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말이죠, 뭐 그냥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쉬게 하라고 희년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 땅까지 말이죠,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종들 부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달라고 바알신과 아세라신 흥분시키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음탕한 짓 막 저지르면서 아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우상 섬기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니들 내가 그 땅 쉬게 하라고 했는데 절대 못 쉬지?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쉬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쉬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 땅 70년 동안 쉬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나그네와 연약한 자 들짐승이 와서 좀 먹도록 하라고 말이죠. 심지어 뭐 여우도 뭐 멧돼지도 막 다 와가지고 뭐 캐먹고 뭐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그 희년의 제도를 땅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을 통하여서 노예되게 해주셔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와서 땅을 쉬며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7년 안식년이 아니라 희년을 지켜도 소출을 평년보다 3배나 늘려서 아무런 문제없이 먹고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베풀며 살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 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이웃 친지들과 잘 유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이뤘던 실낙원이 복낙원이 되고 새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가진 자의 여유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저 유명한 고엘법을 선포하셨습니다. 28절에서 28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이사야를 상고하면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고엘 제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축복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대속이 뭡니까? 대속은 대신 당하는, 그래서 대신 갚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갚아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엘이 바로 이렇게 대신 값을 치러서 상대방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를 잃었을 때에 가진 자의 여유를 실행할 고엘법으로 이웃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23절에서 24절 같이 땅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정해주시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서 빚지고 차압당하거나 팔아먹었을 때 이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자신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 가문 가운데 유력한 자가 고엘이 되어지는 거죠. 고엘로 나타나서 지금 그 당사자는 돈이 없지만 내가 그 땅을 대신 사려고 한다고 하면서 고엘이 되어져서 땅을 팔라고 하게 되어지면 돈 받고 무조건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돈을 받을 사람이 욕심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이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시세보다 아주 왕창 붙여가지고서 돈 뜯어먹겠다고 그래서 되팔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고엘, 이게 쉬운 제도가 아닌 거예요. 누가 그 고생해서 친족의 땅을 되찾아 주겠습니까? 둘째로, 고엘은 끊긴 자손의 대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이 자식 없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가문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형수에게 씨를 주어 자식을 대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자기 식구 챙기기도 힘든데 형의 가족까지 말이죠, 챙기고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까지도 이 생활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셋째로,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게 고엘 제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함부로 남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뭐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지고 뭐 재판까지 잘못하면 덤태기를 써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서 힘들고 말이죠. 그래서 엄청 꺼리잖아요. 길거리에서 칼부림 나고 막 사람이 죽어가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핸드폰 들고 영상 촬영이나 하고 있지 말이죠. 누가 자기 목숨 버리면서 남의 원수를, 남을 돕겠다고 뛰어들어요?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종을 대신해서 돈을 내고 해방시켜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 있어서 종종 있었던 일인데 믿음직한 종이 있으면 해방시켜서 양자로 삼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무척 힘든 일이에요. 종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 땅의 회복, 가문의 회복, 원수 갚음의 회복, 종의 회복, 이것이 바로 고엘의 제도인 것이죠. 히브리어로 고엘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친족입니다. 기억 물을 자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친족도 아주 가까운 친족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고엘 제도를 선뜻 시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친족은 고세하고 여러분 형제간에도 말이죠, 이 고엘은 너무나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이 전적으로 남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누가 함부로 이 힘든 법 이거 실행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룻기에 볼 것 같으면 나오미가 죽은 아들 말론의 기업을 물을 자 1순위 고엘을 이제 1순위가 이제 고엘이 따로 사실 있었어요. 그러나 저가 아주 질색팔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론의 대가 끊기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그 재력이 있는 부유한 보아스가 엄청난 이 고엘을 치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남의 집안에 그 고엘의 기업을 물어준 겁니다. 대신 돈을 물어주고 땅을 찾아주고 족보를 이어주고 그래가지고 남 좋은 일 했다고 보아스가 쪽박 찼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손해나는 장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 이 고기 덩어리 이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나는 장사 같아요.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눈에 띄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순간 대박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름도 없이 사라질 작자였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문을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유력자로, 부유한 자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빛내는 자로서, 그가 없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너희들 다르게 살아라. 너들 일속 따지지 말고 살아. 염려나 두려움 가지고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가진 자의 좀 여유를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 믿음으로 이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힘든 일이에요. 세상 이 어두운 것은 눈에 팍 띕니다. 말씀 순종은 당장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앞이 캄캄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처음으로 이룬 게 뭐예요? 바로 도시 문명이지요. 성을 쌓고 자기들 스스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강도가 침입해오죠. 적들이 쳐들어오죠. 이래서 안 되겠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 받고 너희 지파는 저기 받고, 그러면서 그 각 지파들의 땅을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땅을 거기다 놔두고 말이죠, 우리들끼리 모여 살자고 해가지고서 만든 것이 성읍을 건축한 거예요. 성벽을 쌓고
의리번쩍하게 집을 짓고 막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을 벗어나 가지고 아주 화려한 도시에서 말이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 성 안에 정말 고급진 집을 매매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그 게이트가 있는 집 문이 그냥 쫙 이렇게 열리면 큰 문이 막 자동차가 쑥 하고 들어가고, 아니 문 앞에서 심지어 지키고 서 있는 그러한 집들도 있더라고요. 뭐 넉넉하니까 뭐 그런 집 이제 살고 하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서 부잣집을 사고 팔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읍은 각기 지파가 섞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년의 법, 당신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것은 내 법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년의 법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먹고 살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기쁨 안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니들 스스로 보호하겠다고 촌락을 이룬 가옥이니까 사고 판 사람이 만약에 1년이 못 되어 가지고서 내가 다시 무르고 반품하고 싶다 그러고 할 때에는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넘으면 그 가옥은 영구히 사는 사람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벽이 둘러있지 아니하는 그 촌락, 원래 땅의 가옥은요, 신년법이 적용이 되어져서 다시 원래 주인한테 무상으로 돌려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희년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애시당초 땅을 하나님께로 분배받지 못한 그 땅 한 평, 집 한 칸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부동산법인데요, 어떻게 적용되나? 레위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기 때문에 앞으로 희년이 몇 년 남았지? 이거 따지고 말이죠, 소출의 양이 얼마나 되고 또 어떻게 이거 나눠서 먹고 살아야 될까? 뭐 그거 따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주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각 지파에서 말이죠, 우리 지파의 레위인들 모실 테니까 우리가 땅을 드리고 집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지파들이 주는 땅과 집에서 살다가 희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팔려면 팔고 물으면 무르고 할 수 있게 그들에게는 예외의 법을 적용해 주신 것입니다. 이 32절에서 34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레위인은 1년이 아니라도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게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되찾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의 레위인의 가옥으로 다시 환원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레위는 그들의 땅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주는 그 가옥에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그 소재, 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한 움큼만 아즈카르로 드린 다음에 나머지 것은 그 가루는 또 이제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죠. 또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서 요람처 요자로 하나님 이거 받으시죠. 아니다. 네가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받아라.
아닙니다. 받으시죠. 그래서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그 뒷다리나 앞가슴살,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 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사는 기업이 되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한은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 바라는 그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먹고 사니까 참 이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 자신도 여러분들이 지파로 보냄을 받은 레위 지파 제사장으로서 그 지파에서 주는 그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대관교회 대표자로 누리고 또한 가는 곳마다 베풀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섬겨주시니까 제가 마음껏 대내외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영광 나타내면서 섬길 수 있음 감사드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그냥 물질만 계속 끌어모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연약한 사역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연약한 그런 분들 나누면서 함께 살려고 베풀면서 좀 그렇게 살려고 그저 노력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은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라. 또 절대 과한 이자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이자는 말이죠, 6할까지 받았는데 절대 그런 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부와 고아와 오갈 데 없는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38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가지고 자유인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같은 백성들끼리 먹고 살기 없어가지고서 자기 몸 팔아서 종된다고 해도 말이죠, 같은 형제 자매인 동족끼리는 종으로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좀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품꾼으로 생각해서 돈을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지불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좀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노예는 싹시 없습니다만 품꾼은 싹시 있잖아요. 좀 최저임금이라도 따져가지고 좀 임금 주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반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자세로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나가라는 거죠. 그럴 때 너도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43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아니 그럼 우리가 종도 없이 농사도 혼자 지면서 축살나게 평생 힘겹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제안을 제시하셨어요. 같은 백성은 아니지만 괜히 쳐들어와 가지고서 전쟁 해가지고서 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포로된 사람들, 그 사람들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범죄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종되어서 갖겠다고 하면 그를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노예 상인들을 통해서 종을 산 경우나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된 경우에 종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으로서 눈물 났던 그거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의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는 너희들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너무 엄히 부리지 말고 그들을 다른 우상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음의 종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서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리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사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그 몸값을 주고 다시 그 형제를 좀 고해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그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라는 거죠. 만약 그런 돈이 없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이방인에게도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희년의 법이 적용되게 해서라도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45절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리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리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리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로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싹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자, 이렇게 하나님은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행할 그 고헬의 법 그리고 희년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리고 쥐어뜯고 말이죠, 억압하고 나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종살이했던 그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된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마지막 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 됨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나의 종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축복을 주신 것처럼 축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애굽의 사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히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팔고 찌르고 종노릇하게 하고 억압하고 쪽잠자게 하고 자손 대대로 빌빌거리게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진 자의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니
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여유를 품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